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5장 말씀 전장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버지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풀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포도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자와 악한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그리고 욥은 우매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대답을 하겠는데 너의 헛된 지식과 같은 대답을 하지 않겠다. 어찌 동풍을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동풍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면 동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풍을 따라가면서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라는 말은 어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과 포악으로 내 배를 채우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에게 변론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나 무익한 말은 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말, 유익한 말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익한 말.
무익한 말, 이런 말이 어디에 나오나? 마태복음 12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엘리바스가 나는 무익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는 자기가 선한 말을 한다. 그러면 자기 안에 쌓은 것이 선하고 욥은 무익한 말을 하니 욥은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말을 하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니 욥의 말이나 엘리바스의 말이나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은 것인지 정해진다라는 거야. 주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할 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기가 한 말대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욥과 엘리바스를 비교해서 볼 때 욥이 말한 말과 엘리바스가 한 말의 비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욥이 헛된 지식을 대답했거나 무익한 말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욥의 말을 살펴봤을 때 욥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죄인인 거 그가 말했거든요. 엘리바스도 똑같이 모든 자가 죄인인 것을 말해요. 이는 하나를 더 말해요. 하늘조차도 거룩하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죠. 하늘부터 땅까지 모든 것이 더럽다, 악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3장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주를 경외하는 자와 악한 자의 차이는 입의 말이 다르다. 입의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혀는 악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혀예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죄인의 혀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6절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죄인인 것을 다 나타내는 거야. 너는 간사한 자의 혀를 택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살펴봐야 돼요.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혀의 놀림. 이거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욥이 입으로 악을 행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입술이 되어져서 죄를 지은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묵상하는 것을 그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사람이 입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와 나는 별개입니다. 구원은 각각에게 있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 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망령된 말을 하던 악한 말을 하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을 패하기보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릇된 복음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아는 진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주를 경외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옷을 찢거든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 그런 거죠. 네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고 스스로 높아져 더 교만하게 말을 하는데 참남하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하게 네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엘리바스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내가 동풍으로 품에 채우겠느냐, 거짓과 폐악을 내 안에 채우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이 헛된 지식을 내 안에 채우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만을 가지고 경외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경외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음부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 음부 가운데 나를 감춰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었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런 것들이 전부 네 죄로 말미암아서 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한 거죠.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네가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게만 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열조에게 받아서 전해온 걸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율법으로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악인은 20절에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가 작정되었다.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형통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일시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멸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에 네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리고 너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보응한다고 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을 가진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만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은 의로운 법이고 그 법은 선한 법이고 그 법은 사랑의 법인 겁니다. 율법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형성해서 살지만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다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만이 선민이고 이스라엘만이 거룩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우리나 그들이나 욥의 고백처럼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죄인인데 다만 주님의 은혜를 누가 얼만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소자라도 믿는 자들을 실족을 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치우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소자라는 건 영적으로 어린 자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 자. 이런 자들을 실족을 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게 오히려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닌가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 비록 보기에 고통 가운데 놓이고 환난을 당해서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욥은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욥의 한 말을 계속 살펴볼 때 욥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찾았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실족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거야.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혹 병이 들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지만 죄인이야 라고 마음에 이미 정죄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8장으로 쭉 내려가면 베드로가 물어요.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라 그래요. 계속 용서해 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화를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욥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경악을 금치 못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한 것처럼 네가 네 말로 인해서 스스로 한 말이 너를 죄로 정죄함을 받게 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네 입이 너를 쳐서 죄를 짓고 있어. 그렇지만 죄를 짓든 아니든 이걸 판단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말이 마음에서 나올 때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겸손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정죄함과 진노함을 받을 사죠. 그러나 입이 말이 인상을 찌푸리게 거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려주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정죄하고 힐난하는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한 자인데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죄를 지은 자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나한테 잘못을 행한 자일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나는 용서라는 자체를 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알면 사랑할 뿐인 거예요. 사랑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할 자격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욥을 열심히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그 말은 네가 처음 난 아담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냐? 이 만물을 짓기 전에 누가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들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의를 들어요? 하나님의 모의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예비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너희는 유대인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가 되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아는 자가 돼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직 주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마음을 가졌다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한 것처럼 비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네가 하는 거 나도 알아.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 여기는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는 거야?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야. 듣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너무 율법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여기 많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엘리바스는 율법을 잘 알아서 네가 아는 건 나도 알아.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알아 하지만 욥은 누구를 만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잠깐 동안 가려놓으셨다가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그는 믿었으나 엘리바스는 율법을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13절에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누가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악을 세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 죄를 세서 하나님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엘리바스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자기도 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의롭다고 얘기 안 했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까지 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있사오니 경외함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거죠.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당당하게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자가 죄인 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죄라고 정죄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2장 37절의 말씀, 자기가 말한 대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욥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바스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유대인이 의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죄라. 하늘도 죄인이고 여자에게서 난 자도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너는 거기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은 거야. 너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주를 경외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아는 자요. 또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도 아는 자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건져 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 부르짖은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잘 안다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의롭다 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오히려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죄인들이 어떤 죄를 쫙 얘기를 해요. 29절에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가지가 말라지는 것 같이 말라지는 것, 황후해지는 것. 네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누구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뭘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이 내가 혹 말을 잘못하면 다른 믿음 있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켜서 그를 떨어지게 하면 내가 이 저주를 받는 자가 오히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누구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죄에서 나오는 말이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은 죄가 없고 욥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 엘리바스,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있기 전에 감람꽃이 떨어진 같고 결실이 없는 자 같다 라고 말한 거.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졌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말하였느냐. 이스라엘 땅을 가졌으나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이 믿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동풍을 배에 채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동풍이 자기 배에 찼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포악이 자기 배에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허망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욥이 당하는 일이라고 얘기한 것들을 자기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라고 했거든요. 또 25절에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마음이, 그리고 이와 같이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입술이 전능자를 배반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 욥기 15장의 말씀은 철저하게 내 입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말을 하는 자이냐, 아니면 악한 자로서 말을 하는 자이냐, 내 입의 말이 무슨 말을 하는 자이냐 라는 것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한 내 말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한 그 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우리의 입의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를 얽매이게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안 되고, 생각 속에나 마음에서나 입의 말로나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는 작은 자를 결단코 실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로 순간에 말 한마디 뱉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값을 내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열심히 십자가에 죽으면 선을 쌓아서 내 입에서 선한 말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 의를 가지고 죄악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쌓으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됩니다. 입으로 마치 선한 자인 것처럼 선한 말을 하지만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위선을 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 같습니다. 내 마음이 선하면 내 입의 말도 선하고, 내 마음이 악하면 내 입의 말도 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선하고 내 입도 선하려니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입에서 그 말이 순간에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느냐? 아니면 악한 마음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엘리바스의 말은 다 그럴싸해요. 이 그럴싸한 말을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거. 철저하게 육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형제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예요.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안다면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 해도 그걸 말하라고 주신 것인지 아닌지까지도 물으셔야 합니다. 감동은 주셨는데 그 감동이 기도만 하라고 주신 것인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허물이 보였다, 그걸 기도하라고 주신 것인지, 그 사람한테 직접 대고 그걸 말하라고 주신 것인지, 이것까지도 아셔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기도해 주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입술을 가지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지 않으면 입을 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마음속에 정죄 같은 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만 그분 앞에 겸손한 자만 되어지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직 주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시기를. 마음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동일한, 정직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엘리바스가 한 이 말을 들으면서 속이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는 허망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포악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율례와 규례를 잘 알아서 잘 행하고 있는 의인처럼 생각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욥이 왜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알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엘리바스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의인원난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무익하게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똑같이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에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못하는 죄를 수없이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허망한 것에 속아서 허망한 말을 하며 내 안에 쌓은 악으로 악한 말을 하며 무익한 말을 함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함을 받을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입을 열어 말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 무익한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입술도 선한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선한 말을 하며 서로가 살리는 말을 하여서 살리고 세우고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욕과 같이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권면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